이 기독교의 최대 신비한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요, 인류의 가장 어둡고 답답하고 이 무서운 죽음의 문제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부활은 인류의 가장 축복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뚫고 승리하신 전 인류적인 사건입니다. 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뱀이 그 물고기를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지느러미가 워낙 날카롭다 보니까 뱀의 그 뱃속에서 버둥버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뱀의 배를 가르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부활이 이런 죽음과 어둠을 뚫고 나온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에 갇히고 죽음에 갇히고 사망에 갇힌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을 뚫고요. 마치 뱀의 배를 가르고 나온 어떤 물고기 같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뚫고 나온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인생의 끝은 무덤이에요. 여기서 무덤 안 들어갈 사람 있습니까? 인생의 끝은 무덤이고 허망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길로 가는 자는요, 비록 내가 삶이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렇다 할지라도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안고 살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요, 그냥 한낱 지식에 불과해요. 이론뿐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 철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신앙이 되었어요. 산신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인 토인비 박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만큼 모든 인류를 움직이고 다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역사적인 증명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외에는 없다라고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거짓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참혹한 그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정말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신 이후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덤이 열리고 자른 자들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해골되었던 성도들의 몸이요,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지 뭔지 하여간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백부장과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음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죽었는데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경비병들이요 철저하게 무덤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거를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라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무에게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 손에 넘기워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부활이 없는 우리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요,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 사람들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당시에는 그 헬라 철학이 전체 사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영으로 부활한 거야. 육체는 부활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 종교가 돼서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육체를 믿지 않는 종교가 생겨납니다. 정통 유대교인들 있잖아요. 정통 유대교인도 교파가 있어요. 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사두개파 있는데 특별히 사두개파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자들 중에서 나중에 은혜 받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거 그냥 신화야, 신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요, 오늘은 믿음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이성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근거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역사가들이 연구한 결과 그의 부활은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가들이 예전에 수년 전에 그 도올 김영옥 아시죠? 머리 이렇게 이 김영옥 교수가 쓴 요한복음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옥 교수가 말하기를 이 요한복음을 집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과 관련된 책을 무려 3천만 원어치의 책을 샀다라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그 책을 사서 읽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요한복음을 썼을까? 도올 김용옥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과연 김용옥 교수가 예수님을 선지자나 사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고,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용옥이 쓴 요한복음에서는 정말로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듯한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그의 모습을 보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성인으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왜 그렇게 기독교와 그 교회를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악평을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도올 김영옥은요,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자신의 어떤 독선적인 판단에 가둬놓고 자신의 독선적인 주장에 그 뼈대를 만들고 나름대로 글재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뭡니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의 지적 능력, 풍부하고 해박한 그 표현력은요, 대단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글을 쓰고 강연도 하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지식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100%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식에 취해 있어. 자기 지식에 취해 있다 보니까 막 자기가 공상을 합니다. 상상을 해요. 상상의 날개를 펴서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더욱더 이성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부활이 믿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저술가나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시도를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성이 있는가, 역사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밝히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부분이 어떤 판단으로 시작을 하냐면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은 이거 허구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진실과 마주대하면서 오히려 더 명백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현대사 교수이신 그 로마사라는 그 대작의 집필자인데 토마스 아놀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여러 해 동안 다른 시대의 역사들을 연구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의 증거를 조사하고 검토해 본 결과 나는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증거보다 더 훌륭하고 충분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널리스트 모리스는요, 철저히 이거 부활은 말도 안 된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반대했던 자예요. 그는 저널리스트입니다. 유명한 저널리스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사실, 이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조사합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요. 그리고 정리에 정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저도 읽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한 책입니다. 지금 생명의 말씀 사책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신론자 리들스톤과 길버트 웨스트라는 두 사람이요, 서로 모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자 해서 서로 각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어요. 둘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이같이 반대자로 머물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확하다. 이런 결론을 내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구주를 영접하게 돼요. 두 번째로 법률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요, 정해져 있어요. 판단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공정합니다. 정황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범인이나 피의자 당사자의 자백도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성경적인 기록과 고증을 검토해보면 법률적으로도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법률적으로 따져봐도 부활은 명확한 법적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드워드 클라크라는 변호사가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승률이 거의 99.9%래요. 이런 대단하고 유명한 변호사가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법률가로서 나는 오랫동안 부활절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연구해왔다. 내가 보기에 그 증거는 확실하며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많은 재판 때도 이처럼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것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와 고백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잖아요. 이 복음서 4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다 기록했어요. 이거 증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인들이 많다는 거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가로 갑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 동행자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를 포함해서 11제자에게 다시 보이시고 디베라 바다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어떤 산이 나와 있는데 그 산에 있던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500형제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500형제에서 형제라는 단어인 아델프호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마더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500 형제한테 형제라고 할 때 그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거나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에게 쓰이는 용어가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일반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소문으로는 알아도 그런 무관한 일반인들에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그 형제라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 일반인들에게도 주님은 보이셨어요. 이런 성경적인 정황 말고 기록 말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가룟 유다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겐 너무나도 파다하게 소문이 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이건요, 온 동네에 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바울과 같이 핍박했던 핍박자에게까지도 나타나셨잖아요. 물론 승천하신 이후지만. 자, 네 번째로 성경은 부활하신 사건과 부활을 무마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다급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로 와봐. 그러면서 한 보따리 돈을 줍니다. 돈으로 매수해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군병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 돈 받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분명 뭐라고 했어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라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몰래 한 거잖아요. 몰래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돈으로 매수했다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두루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도 봤지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치명상을 입으셨어요. 달리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는 깊은 가시관으로 온통 피투성이셨어요. 허리에 찔린 창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셨어요. 피가 다 나오고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으면 물이 떨어집니다. 그 물까지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시체에 영생의 도를 깨달은 그 니고데모가 다가와서 그 방부제 100근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매장 풍습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더운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동굴같이 서늘한 곳에 이제 시체를 보관하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천조가리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에서 머리끝까지 칭칭 감아서 쌓아져 있으면 미라처럼 쌓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온몸에 칭칭 감겨져 있는 그 흰색 천, 그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수의가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다 깨어났다는 주장은요, 정말로 허황된 주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이에요. 성경에 아닌 후대 전승을 보면 예수님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엄청난 어떤 천지지변이 일어났잖아요. 부활이 일어날까 해서 예수님 무덤 주변에 150명이 넘는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감싸고 지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성경 밖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후대 전승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워낙 능력자였기 때문에 정말 부활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군사들이 철저히 옹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은 돌문은요 얼마나 무겁던지 15명의 청년들이 옮겨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 기록에 나온 건데 돌문이 있죠. 바위로 막아버리면 돌문에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새를 봉인한 상태입니다. 봉인한 상태 다. 그러니까 봉인은 봉인하면서 그러면서 유대 관습에 따라서 공식적인 인증, 권위의 표시로 그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무덤은 정부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라는 표시까지도 해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군인들의 보초를 뚫고 15명이나 되는 사람이 밀어야 겨우 밀리는 돌을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엇보다 제자들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다면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 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치살자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뭐하러 훔쳐갑니까? 뭐하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확실히 돌아가셨고 분명히 무덤에서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 믿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 가정에서 자라온 아주 골수 힌두교 신자 중에 한 명인 선다싱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종교에서 정말로 주님을 알게 해서 감사해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다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힌두교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신들이 많고 그런데 왜 굳이 저기 서양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선다싱은 힌두교에는 부활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나에게 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나 교리를 떠나서 여러분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 생활에 살아있는 힘이에요. 힘. 미가엘 파라디라는 과학자가 죽을 때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제 당신 과학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이 천국 생명책에 등록될 것이고 나는 저 천국에 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정말로 상식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상식적인 증거. 성경을 조금 봤다면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하고 체포돼서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하나 없이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했다는 사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까지 감당 못하겠다.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상식적으로 누가 그 거짓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겠냐는 거예요. 거짓인 거 뻔히 알면서 누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리 저거리 20전이 다니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미친듯이 전도했어요. 거짓인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고통 가운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모든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성경대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근간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열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자고요. 성경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부활인 거죠. 구약에는 수냄 여인의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약에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창틀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연수가 다해서 또다시 죽었어요. 그죠?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장차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주님의 생명, 영원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로 그 기쁨대로, 그 소망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분명히 주님은 다시 사셨고 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신앙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